마카오 한인교회 목회를 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선교적인 목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카오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카오 한인회가 150에서 한 200여 명이었기 때문에 마카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 출석 인원이 10% 정도 나오면 사실상 신앙을 가진 자는 다 출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브라질에서 파송받아 고아원을 운영하던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마절이라고 그 보트피플을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고아원에서 데리고 있는 영유아 어린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세례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말도 통하지 않던 현지인들 고아 50여 명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실제적인 이제 부담을 이제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 실제적인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교회 공간이나 한인 어른의 숫자가 적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또 셋째, 주일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많이 혼란이 이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감하게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 되는 그 어른들이 한국분이죠. 주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말도 통하지 않는 광동 지역의 아이들, 광동 지역은 중국의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북경어인 중국어, 이렇게 표준어를 쓰지 않고 광동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죠. 그러니까 어른 한 사람이 아이들 2명, 3명은 이제 안고 밥을 먹이는 것이 이제 주일 행사가 되어버렸고, 예배 시간 동안에는 소리 지르고 또 이리저리 뛰고 그야말로 주일날 예배는 이제 시장통이 되어버렸고, 예배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흘린 미역국이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일이 되었고, 한두 주일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주일 예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일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 고아원에서는 주말 대리부모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토요일에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주일 저녁에 고아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이제 가고 싶다고, 교회 가겠다고 이제 떼를 쓰게 되고 울게 되고, 이제 양부모에게 이제 보채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양부모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해외 각 나라에서 마카오로 온 외국인 가정에서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한국인만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나오던 교회가 총 9개의 국가, 홍콩, 미국, 브라질, 한국, 영국, 마카오, 중국, 호주, 그 다음에 포르투갈.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120여 명으로 부흥하게 되고, 언어는 4개 국가로 이제 동시통역하는 그런 국제교회로 이제 저희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그러나 목적과 근거가 확실한 곳에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역사하셨어요. 이러한 경험은 목회를 선교적으로 이해해서 미셔너리 처치,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경험이 되어서 목회 철학이 되어졌죠. 두 번째로는 목양적 선교인데요. 그 목양적 선교에 대해서 내용을 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역사의 진공 가운데 성취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아니면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점에서 맥가브라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라고 이해하는 웁살라 대회의 결의를 불신의 20억 인구를 배반한 장밋빛 인생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교, 즉 교회가 파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교의 개념을 망각한 웁살라 대회의 결의는 교회는 선교이고 교회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결국 선교는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맥가브라는 온 선교의 정의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람을 설복하여서 그리스도를 수용케 하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삶에 책임적으로 참여케 함이라고 하였음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교 현장은 참으로 다양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의적 접근 지역 아니면 접근 지경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주의 나라 등 종교 경찰과 종교법을 외국 선교사를 엄히 단속하는 곳에서는 NGO 활동이나 그에 준하는 병원을 세우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한국행을 돕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맥가브란이 지적했듯이 그 현장에 복음 선포와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를 관과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에 건물이 올라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작품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 제자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년도에서 2002년도 8월까지 근 3년간 중국 연길에서 북한 지하교회와 탈북자를 섬기는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선교지가 중국 연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6개월 이상이 겨울이고 6개월 중에 이제 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제 있는데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힘쓴 것은 탈북자를 돕고 그들을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이렇게 끌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 내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지하 교회하고 연계해서 제자 양육과 말씀 선포,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중국에 머물면서 제자 양육과 이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세례 주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로 선교의 타겟이 되었죠. 여러 탈북자들이 접근하여서 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그것에는
그것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정한 집을 얻어서 이제 미션홈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이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돼서 남편이 구류소에서 한 달을 지내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션홈이라는 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했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북한에서 임신 원하지 않는, 중국에 나왔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져 가지고 있던 여자 북한 성도님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숨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줬던 일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남편은 감옥에 있고 그 연변 주공화국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날마다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남편이 3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주요 요인은 뭐였냐면요. 진짜 선교사였다는 거죠. 선교만 했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일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내보낸 것은 돕는 손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족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검사였었고, 그분이 저희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파헤쳐서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아닌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것들을 진짜 순수한 선교사였다라는 그 일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이제 조선족 검사분을 저희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선교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기술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주된 일이 아니죠. 또한 중국과 같은 경우 선교사들이 정치인들과 아니면 공안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고 유기체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2000년도부터 2012년도, 13년도까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적인 목회와 목양적인 선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얻은 결론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거주하는 김포한강 신도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다시 경험하고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목회, 목양적인 선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저의 경험이면서 저의 철학인 것을 이번 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공부에 갈 때에 우리 학우님들과 그리고 또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워가는 그런 또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선교학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양대석입니다. 이번 과제는 선교적 목회와 목양적 선교에 대해 각자의 선교 철학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선교적 목회와 목양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따금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유명한 무당 한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실장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찬송가 소리가 나서 이상했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랑 이 판에 같이 있자고. 가봐야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찬송가 소리가 나서 이상했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뒷부분 가지 마라. 우리랑 이 판에 같이 있자. 가봐야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될 거다. 이 말은 제게 귀신의 음성으로 들렸었습니다.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사, 라이프 스토리라고 합니다. 생활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신당을 방문했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현지조사 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무당을 약 300명 정도 알고 지냈죠. 그들이 어떻게 신내림 받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제 가슴에 신학이라고 하는 2글자를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달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끝내고 7, 8년간 부교역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 임직도 했고요. 임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꼭 성경의 바른 목사, 하나님께 착한 목사, 성도에게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의 표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바른 교회, 하나님께 착한 교회, 이웃에게 좋은 교회.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인데 사실은 선교 철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마치 번아웃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부교역자 생활부터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입학한 이 선교학 과정이 제게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이 들고 시간에 쫓기기도 일쑤지만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또 줄인 배가 채워져 가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나가고 싶은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요, 선교적 목회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20여 분 동안에 다 발표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영성 부분, 3번 가정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성 부분인데요.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묵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성에 대한 저의 평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 특별히 저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는 많은 복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성경에도 어떤 것이 복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초중기 목표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더 나은 예배자 되기,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는 아벨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오늘날도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도 좀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라는 건 영과 진리로 참되게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제 각인하여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주마등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휙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들을 주셨어요. 마치 그 필름이, 그 사진이 하나하나 바뀐 듯한 그런 장면들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신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신성고등학교와 지금은 교사가 안양대학교 그 인근에 있어요. 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도권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강당에 모여서 수요일 또 토요일 2차례에 걸쳐서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층이 있어서 마치 2층과 같은 그런 난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미션스쿨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혹은 또 크리스찬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혹은 기도 마치고 나서 아멘 해야 할 시점에 아멘이란 말 대신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런 얘기를 뒤에 붙이지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불경스럽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야겠다.
예배다운 예배 드려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실 때 말씀드렸죠? 몇 가지 이렇게 사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성고등학교 강당 중 2층에서 예배 드리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마치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또 전할 때마다 제가 간증하듯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사역자들이잖아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해야겠지요. 어찌하면 진짜 사역도 감당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될까 그것을 좀 더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에 관한 또 묵상에 관한 것은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의 평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담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뒤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저의 초중기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또 낮추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제 초중기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늘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자 거부하지 않는 훈련,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에게 대접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선교 철학을 배우면서도 나온 바가 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이지요. 이 말씀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물론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줘야 한다. 이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관한 거예요. 가족관계, 재정, 교육, 생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사실은 준비하고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흔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환자예요. 이미 8년쯤 됐습니다. 8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고 이제 아직 완치 판정이 나지 않아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 그런 일들이 1년에 4차례 정기 검진 받고 매달 병원에 입원해서 또 주사 맞고 이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모의 역할이 너무나 대단함을 알죠. 교회 또 사역, 개척 사역 하면서 사모가 진짜 51% 이상의 일을 한다. 이렇게 제가 깨닫고 있는데 그 사모가 아직도 유방암 환자로서, 환우로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잘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딸아이,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아들이 이제 일남 1녀의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엄마가 그 유방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나 힘겨워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하면 자살 충동 지수, 불안 지수가 너무나 높아서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 딸아이는 그 표출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안이 많이 곱는,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물론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보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교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사모를 찾지 못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에 사실은 너무 올인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일 자체가 또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회한이랄까,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사모가 물론 항암 중인 것은 맞는 말이지만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입원했을 당시부터요, 외모로는, 겉으로는요, 이 환자 또 암 환자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문병원 분들이 오히려 놀랐던 그런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라면, 또 팔로 전이가 되었고 팔을 녹였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정도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아내만 살아남은 또 그런 간증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 항암하고 있는 그 몸으로도 진짜 아름답게 사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역을 또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 그 말씀을 또한 체득해 가는 것이 대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편은 그래요. 제가 이제 출판사를 경영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그때 저희 형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거의 빈털터리가 됐어요. 오히려 빚만 남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집 다 날리고, 직장 날리고, 이런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IMF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경제적, 재정적으로는 곤란하고요.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들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 이상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내면에
간증이 많이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데려오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목적으로 하와를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냐면 꼭 맞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맞는 배필. 내게 꼭 맞는 배필. 제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제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맞는 배필을 주셨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게 꼭 맞는 배필,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 그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평생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기.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매일 성경을 구독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못난 면이 있어요. 설교를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요, 물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지만 새벽까지 말씀 준비 위해서 붙잡고 있는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저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필생의 어떤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폭넓게 보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통독을 많이 했었는데 이즘에는 통독을 거의 못합니다. 오히려 부분 집중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넓게 보는 것과 깊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평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충성. 이것은 성실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충성하고 성실하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의 책임을 주신 것은 저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충성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역 가운데서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시면서 충성할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충성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직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기대하시는 것, 충성되이 여길 것이라고 여겨주신 그것에 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짜 충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런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 많은 일을 맡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중점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제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 내가 충성한 사람인가 또 성실한 사람인가를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모토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아마 그 현수막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기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새 집에 살고 있었어요. 새 집. 물론 영어의 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 그런데 조금은 느슨해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맞아서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뒤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바꾸었던 것,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새 집에서의 바울의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이 표어를 또 우리 교회 표어로 삼으면서 제가 이 첫 번째 설교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 집의 기적을 체험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상가교회입니다. 아주 넓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바로 그 영어의 몸이 된 채로 새 집에 살면서 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다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 상가 교회이고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데요. 지금 사역은 작지요. 또 연약합니다. 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서는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선교적 교회를 향한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갈 것을 저는 믿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나머지 것은 영상이 아니라 이제 레포트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